오늘 말씀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말씀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은 이미 이 설교의 내용이 뭔지 이제 그려지시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이 말씀에 대한 선 이해를 내려놓고 이 창세기의 맥락에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 세우셨죠.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죽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유, 다들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약으로 가려면 많은 세월이 이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신약까지 구약을 읽어 나갈 때 가져야 할 그 관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로 어그러진 이 판을 이제 뒤집어 엎으실 건데요. 과연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하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 없으면 성경은 그저 도덕적인 책이 되고 윤리적인 책이 돼버리더라고요. 이제 다시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으로 돌아와서 이 관점으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이라는 아들이죠. 그러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과연 이 가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맞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 가인이 성취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더군다나 1절 후반부에 보면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낳은 아들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비록 우리는 실패했지만 이 아들은, 하와가 여자잖아요. 이 여자의 아들은 이 어그러진 판을 다시 뒤엎고 하나님의 기대에 충족해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가인은 그런 모습에 근접해 있습니다. 아담의 장남으로 상속권을 갖고 있고요, 또 아담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담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가인과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 지었던 것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자신이 치던 그 양들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4장 3절부터 보니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성경 기록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순서대로 기록을 합니다. 가인이 먼저 나오고요, 첫째니까요. 둘째 아벨의 제사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아벨부터 언급을 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받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무엇이 차이가 나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제물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벨이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가인은 보잘것없는 그냥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소개되는 제사들을 살펴보면 모든 제사에 다 피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물이 달라서, 아니면 모양이 달라서, 아니면 각자 가격이 달라서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하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런 것을 지적하곤 합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그냥 자신이 수확했던 그 여러 농산물 중에 하나고, 아벨이 드린 제물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것, 흠이 없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메시지도 뭐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좀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국한시키는 메시지가 될 위험이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물만이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서 굉장히 잘 번역되는데요, 4절과 5절 중간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반면에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제물 때문에 제사를 받고 안 받고 그 제물에게만 달려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인 가인과 아벨을 보시고 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창세기만 봐서는 사실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았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둘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자의 믿음이었죠.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물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을 보시기 이전에,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뭔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면 이 믿음이 생길까요? 얻게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고백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 나온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아, 그래, 너에게 믿음이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다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고 훈련하고 쌓아가서 뭐 신앙의 연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만드시고요, 이 길로 저 길로 막 돌리시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의롭다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이래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 때문이었냐면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하셨고 아벨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아벨을 의인 삼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첫째를 놔두고 둘째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문제를 만드시는지.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형이 아닌 동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째 에서가 아닌 둘째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왜 하나님이 첫째를 미워하고 둘째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거는 불의가 될 수 없대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선택의 이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아벨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일하고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갈 때 거룩하게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삼부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바르게 행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는 것, 참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과 아벨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는 믿음이 크고 누구는 믿음이 작고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가인아, 너 왜 화를 내고 있니? 왜 안색이 변했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에게 이렇게 권면하세요. 7절에 보니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장면에서 성경에서 처음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는 문에 엎드려져 있는 마치 맹수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저쪽에서 죄가 맹수처럼 너를 보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네가 조금만 마음의 틈을 보이면 저 맹수의 공격에 당하고 말 거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사자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가인에게 죄의 맹수는 무엇으로 보이고 있겠습니까? 바로 뱀입니다. 자신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었던 뱀이 지금 자신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뱀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내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뱀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머리가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패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자의 후손을 찾아내고 그리고 제거하는 일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지금 뱀과 같은 죄가 저 문 앞에서 여자의 후손인 가인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실패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 세대인 이 가인마저도 자신의 뜻대로 승리하기 위해서
죄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전쟁의 모습이에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두 세력이 지금까지 전쟁을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죄를 다스리고 선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분노를 건강하게 다스리지 못했고요. 동생 아벨을 아무도 도움을 처할 수 없는 들로 데리고 가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완전 범죄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 있으셨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그러자 가인은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저한테 물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여자의 후손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은 이 믿음의 전쟁 속에서 적진으로 배신해서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동생에 대한 질투 때문에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맹수에게 자신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고대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세력의 전쟁이 우리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뒤에는 가인의 계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쫓겨났던 이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엄청난 문학적인 성취와 업적을 이루게 되는데요. 17절에서는 성을 쌓고요. 20절에서는 야발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21절에서는 유발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음악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는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기구를 만드는 자로 소개됩니다.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글의 전개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쫓겨난 그런 가인이 전쟁에서 적군으로 향해 배신해 간 사람인데 오히려 그의 후손을 보면 세상에서 더 번영하고 있고요. 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온갖 문명들을 발전시키면서 점점 더 부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 이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23절과 24절입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들들이여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하였더라. 가인의 7대손 라멕은 아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과시하고 있어요. 자신의 조상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벌을 7배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몇 배예요? 77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문화와 교육과 과학과 기술과 강력한 무기를 갖고 발전하게 되니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니까 우리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7배 정도밖에 저주를 못 내리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해를 가하는 그 사람에게 77배나 저주를 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전쟁을 이 땅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뱀의 후손의 편에 서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 생각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너는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너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겠어? 너의 아우만 좋아하시는 거야. 너의 가지고 있는 과학의 힘이면, 물질의 힘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지 않겠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너의 기도도 들어주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력이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이런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잠시 눈을 감을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어지지 않고 풍성하고 또 평안해지면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구나. 잠시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가인처럼 적진으로 투항하여 넘어가 버린 모습이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전쟁 중입니다. 잠시도 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영적 전쟁 중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승리로 완벽하게 이루실 그때까지 버티면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치러낼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7번은 완전수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이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77배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곱하면 이건 그냥 끝없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전쟁 방법은 상대편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도 요한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세상과 우리의 전쟁의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그거는 당연한 거야. 상대방이 적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율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죄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워했던 사람들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한 주간 몇 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전혀 틈을 주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그냥 휘몰아치시는 것 같아요. 이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이런 전쟁은 하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우리는 보란듯이 그냥 승리하고 통쾌하게 이기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뭔가 업적을 이루어내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고 싶지, 이 말씀처럼 지고 맞아주고 당하고 우리의 마음까지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싶지는 않는 게 사실이죠. 이것은 정당한 조건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져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싸움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게 지는 모습으로 결국에는 승리한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고 선언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셨어요.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승리가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생각지 못했던, 세상이 조롱하는, 세상이 멸시하는, 세상이 천박하게 여기는, 세상이 가장 가치없게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매일매일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단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방법입니다. 풍성해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 삶이 평안해지는 것이 승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는 거예요. 마치 형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과 같이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죽으신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는 길이라면 나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전해지는 그 길이라면 심지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벨의 죽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사단의 계략으로 여자의 후손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가인은 저주받아서 떠났고요. 아벨은 죽었습니다. 이제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판이 다 끝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저쪽에서 찬란한 문명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가운데 이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긴 설명이 안 나와요. 그저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싸움의 승부는 기울어져 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셋의 후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셋의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다시 시작이 되고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전이 되는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패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이룩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에도 매일매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억울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 인생이 연약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괜히 우리가 움츠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님의 은혜는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폭포수처럼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동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역전하고 계심을 또 경험하고 또 그 역전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행복하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